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투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전도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을 오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처음에는 바나바, 또 마가, 그런 이들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이제 다시 나아갈 때는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또 나아가 디모데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사역을 하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시고 거기에 필요성을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방향이 바뀐 내용이요. 또 그 사역 복음 전파의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잠깐 읽었고 이것은 이제 16장 전체의 빌립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전파가 능력으로 왕성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의 소원이고 교회마다 소원이고 주의 종들의 소원입니다. 전도가 어떻게 능력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필요해요. 만 가지의 지혜와 만 가지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원초적이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 속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에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전도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못마땅하셔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길래 충격이 확 왔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집 생각 놓고 주님께 말씀께 집중해요. 그리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응답하는 거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것이고 믿음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에게는 그것이 큰 믿음의 역사가 되게끔 만드는 게 뭐냐?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부터 모든 하나님 말씀에 성도들은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서는 경배까지 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유와 어떤 모양의 예배, 우리가 기도로 모이든 말씀을 공부하든 혹은 정규 예배가 되든 예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가끔 몰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 자세나 그런 모양이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접 그 얼굴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행해야 돼요. 그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한 사람은 되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고 그 은혜를 내려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젊어서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정성 없는 예배,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존전에 직접 나와 그 얼굴을 배우고 있다는 두려움과 경건함,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우리 교회 오시면 처음에 아멘 하다가 3개월이면 아멘이 다 끊어질 겁니다라는 말은 슬픈 이야기예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활발하고 신이 나고 넘치는 기쁨으로 왔다가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안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다가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민망해서 안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달이면 좋게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입술 들썩들썩거나 딴짓해요. 남은 막 손뼉 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요래 보면서 그 못된 분위기에 자꾸 눈치를 보면서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목사가 드리는 예배를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예요. 아멘이라는 것도 정말 내 하나님께 내가 직접 고백하고 그 아멘은 고백이면서 감사이면서 동시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과 할렐루야는 하늘나라 가서도 같은 단어가 쓰여요. 하늘에는 세상 언어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늘에서 세상에 쓰던 단어가 쓰여지는 게 바로 아멘하고 할렐루야는 그냥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예배에 어떤 자세를 갖고 오셨느냐가 그날 이기고 치는 결과가 오고 은혜 받고 은혜를 몽땅 까먹는 결과가 와요. 그런데 미련 곰퉁이 같은 자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드리지도 받지도 않고 가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유선과 형식이라는 완악함의 그릇이 되고 말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맹탕으로 있다가 어느 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빨리 자라나요. 근데 오랫동안 있는데 이게 굳어져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기도도 아쉬우면 하고 그래서 점점 형식으로 굳어가잖아요. 나중에는 드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계속 가요. 그런데 이런 교인이 교회에 하나, 둘, 셋, 넷 늘어난다. 그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교회의 모든 걸 결정하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고 안내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결실을 맺는 건 누구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예배에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려서 내가 주님께 감사와 순종, 영광을 돌리는 게 그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무지함이 자꾸 은혜를 소실시키는데 예배에 와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주님, 예배에 올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까? 능력되면 그렇게 하거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걸 어떻게 드리느냐? 변화시키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생각과 감정, 의지, 비전 이걸 바꾸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경청해야겠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나면 내가 나의 심령의 순종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 그에게 상응하는 은총을 가슴과 삶과 미래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복되고 예배드리는 주일을 복되게 하신 게 이 과정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디 아멘 한 번 안 했다가 이제 많은 교훈과 교육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전도할 때에 가장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게 뭐냐? 그 첫째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 예.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돼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생명과 사랑이 다 성령으로 오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100%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께 잡히고 교통하는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위로하고 그리고 전도할 때에 그 거룩한 기능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교훈을 오늘 6절부터 15절에도 보면은 앞서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그 왕성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소위 말하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럼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 튀르키예라는 그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그리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고 우리가 늘 예배소라든지 중요한 교회와 편지, 서신 이야기 나올 때 거기가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건너가서 여기 있을 때 그리스가 되는데 아쉽게도 그리스의 이쪽 부분은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슬람 때에 넘어가서 요 해협을 건너간 그쪽 비잔티움이었죠. 옛날에 여기까지도 지금도 터키가 점령하고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그 튀어나온 이렇게 반도가 바로 지금은 그리스라고 말하죠. 근데 그 그리스 지역은 나눠져 있는 도시국가들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가려고 그래요. 더 내륙으로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상하다. 성령께서 계속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인대하는 거예요. 참 이 주의 종들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한번 뭐가 잘 되면 주님의 뜻을 안 보고 잘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앞뒤 전후의 방향과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잘 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성령께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실 것을 여러분 어때요?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의 전도자들이 열매가 없는 경우에 분명히 그들은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그 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거 내륙이에요. 지금 이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가 쪽에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비두니아도 역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이제 조금만 가면 항구가 있고 바닷가 쪽이에요. 그때에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기도하고 있었겠죠. 마케도니아 사람, 즉 바다 건너 그리스 쪽, 그쪽 반도, 그쪽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청할 때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뒤에야 이제 마음속에 아픔과 확신을 가져요. 왜 성령이 이 아시아, 이 땅에서 복음 전하지 말라 했는가? 지금 바다 건너서 그리스 쪽으로 가야 된다. 즉 유럽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더 급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도 때로는 이런 오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복음을 네가 전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곳에 가서 네 마음대로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많은데 열매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랴? 성령께 의지하고 그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안내, 성령의 지도,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랍니다. 언제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 전도자로 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구원할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성령도 더 이상은 역사하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교통 안 하셔요. 그냥 믿음을 지킬 만큼만 해요. 명심하세요. 그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사랑과 생명과 비전과 축복의 약속이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인데 교회는 나가면서 이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더해주시는 것과 이 성령으로 오실 모든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막히게 돼 있어요. 막히게 돼 있어요. 제발 말씀에 영혼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하여 모든 설교와 가르침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긁어주고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언어와 내용과 표현들 많이 있어요. 제가 40년 이상을 설교를 했어요. 울리고 웃기고 못할 것 같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개그 콘서트에 와서 웃고 위로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러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를 꼭 알아야만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동시에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러 왔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은혜와 변화와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이 그 제자로 부르신 건 12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사명자로 부르고 교회에 몇몇 신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평소 늘 복음을 전하려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 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께 인도하려 애를 쓰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과 교통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 목적이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이 아니면 성령 충만은 안 와요. 성령의 체험으로 어떤 변화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이라는 표현들은 절대 안 와요. 왜? 오면 이 사람 망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복음은 전하지 않는데 은사나 능력과 체험은 많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교만 덩어리가 돼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교만 덩어리.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안 주신다. 왜? 순종하여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하며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여 언제나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 실무는 복음 전도자예요. 신학하는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되어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모든 성도들도 복음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는 것도 또 누군가를 만남도
그리고 또 어딘가로 떠나는 것도 전부 다 언제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더 좋겠다, 이것이 더 이익이겠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왜 머무르냐?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왜 사람을 만났느냐? 왜 사람을 만났느냐? 정말 여러분 뼈저리게 가슴에 두세요.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나 몰라라고.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째서 사람을 만났느냐? 그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해요. 근데 어디가 마음에 들더라, 어디 가서 살고 싶더라, 그래서 난 간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위하여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머물려면 머물고, 이렇게 해서 나의 중심과 삶의 거룩한 변화를 확정지어야 그때부터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쓰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 삶, 그 생명, 그 죽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막 머리를 짜내도 안 돼요. 어떤 영성 훈련이나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묵상 코너나 그걸로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어때야 돼요? 모든 기도가 드림과 순종이 되게끔 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서. 그래야 성령은, 나 꽤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나를 잡아 인도할 수 없을까? 여러분은 기도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 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주님께 순종을 안 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주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건 성령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복이 뭐냐? 뭔가 이렇게 아뢰고 나서 막연하게 은혜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니 그것도 있는데 그건 맨 기도의 목적의 마지막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이 부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만 해봐요. 확 바뀌어 그 사람. 근데 일주일도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 안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얼굴이 안 바뀌어.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뀌어. 기도는 하는데 인격이 안 바뀌어. 그 이유는 여러분과 내가 아주 못돼 먹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히.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지시에 대하여 나를 변화 순종시키는 바로 이 기도가 안 되면 그와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언제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감동이나 지시가 왔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일 거예요. 자, 내 수고, 내 희생, 내 헌신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을 꽉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말씀이 들렸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 고민을 해요. 그리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내 생각이야. 내가 잘못 들었어. 성령의 말씀이 아닐 거야. 왜?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세는 영적 성장이 절대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 잡힐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은 여러분을 거룩한 은혜 안에 성장을 시켜요. 사랑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진리의 능력과 지혜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성장을 시켜야 해요. 근데 자꾸 이기심에 붙잡히고 지 삶에 매여가지고 안 해. 그러면 이제 점점점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말씀을 자기가 막아. 그래서 나중에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나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깨어 기도하는 건 정말 성령의 그 진실하고 정확하고 세미한 말씀을 듣고자, 듣고 난 뒤에 그것을 이루고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알아요.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랑이고 알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죄성이 이거 못 넘어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살아가는 것, 인생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도 염려의 방향도 전부 다 사는 것과 육신에 꽂혀 있어. 그러면 성령의 지시와 감동과 교제의 말씀은 아예 묵살돼 버려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었고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생각, 나의 염려와 주장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듣고 순종하고 교통하고 충만해져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내 자아에 대한 것들을 다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해도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안 받아들여요. 왜? 내가 사단처럼 육신과 세상 죄에 대한 왕좌에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 죄악의 왕좌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나는 어때요? 예수님의 왕좌의 보좌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과 사상,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얼만큼 굴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이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많이 모여왔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쪽 교회로 쭉 이제 그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 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소개하는데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르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이제 바울이죠. 그 사람들이 아직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은사나 상태의 사역은 지금 성경을 깊게 가르치는 교사나 성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성령의 첫 번째 지시가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이제 선교지로 파송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갈게요 아니었어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가 행정, 관계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뭐가 오르냐, 뭐가 그러냐, 뭐 니파, 내파, 누가 해야 되고, 뭐가 되고, 원망이 오고, 다툼이 오고, 오해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히 성령의 뜻을 전해질 수 있다면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교회가. 그래서 평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되 다툼이나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라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을 통해 전부 다 말을 해준 거예요. 두 사람 뽑아. 바나바와 사울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해서 지중해 구브로 그 섬서부터 연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할 때 이렇게 썼어요. 두 사도가. 이미 성령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 가셨지만 이 두 전도자에게 성령은 어때요? 사도의 권한과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자, 성령에 이끌려가는 전도의 일들이 초대교회는 있었다. 그럼 지금은 시대가 지났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아니요. 성경은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은요, 시대가 지났다.
문화가 바뀌었다, 인식이 달라졌다, 그러니 방법도 달라진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에 잡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그 말씀을 잡고 성령에 이끌리고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도 만약 예수님이 수천 년 뒤에 온다고 합시다. 그럼 수천 년 동안 역시 어마어마한 문명과 과학의 발달이 돼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자,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할 의지를 만들고 있으면 이제 성령의 지시가 와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 가서 집회를 해라,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라. 이제 그게 오기 시작을 해요. 자, 물론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고 순종할 때 오지요. 그래서 역사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결국 유럽 지경인,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이쪽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어. 오긴 왔는데 막막하잖아요. 성령에 의하여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일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기도하러 봐봐요. 중요해요. 성경은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도행전에요, 아주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꼭 이 단어가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게. 어쨌든 순종하여 거기를 건너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 때문에 껴서 또 남자들이 가서 저기 좀 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얼굴을 두껍게 하고 그 여인들 대화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쪽에 원래 고향이거나 집이 거긴데 지금 이 그리스 쪽으로 온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어요. 그럼 자색 옷감 장사가 뭐냐? 자색 그 퍼플, 보라색, 그게 그때는 아주 귀족과 왕 그리고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멋진, 그리고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조롱할 때 붉은 홍포를 입었다는 게 그 자색 옷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모직을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여기에 그 자색 염료를, 한마디로 물감을 들일 수 있는 건 그때 당시 그렇게 염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중해 주변에 많이 있는 그 민달팽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것에서 그게 숨을 쉬는 어느 부분을 띄면 거기서 핏빛이 나와. 그리고 그것을 물들어놓으면 핏빛이 이제 점점점 어때요? 자주색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무언가를 첨유하면서 조금 더 지치는 퍼플로 갈 수도 있고 붉은 자주로 갈 수도, 이걸 이제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그 염색하는 수만 마리를 잡아다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딱 자색 옷감 장사,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큰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직조물을 가져다가 또 다 그 염료로 그 자색 옷을 만들고 그것을 가서 또 판매를 했어요. 굉장히 큰, 유통도 그렇고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더라. 이름은 루디아. 근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뭘까요?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위선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은 받지 않았어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과 복음은 몰라, 성령도 몰라.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게 했다는, 누가? 성령께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둔탁한 입술로 뭐 굉장한 언변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청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충분히 갖고 늘리는 걸 해야겠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움직이게 한 건 누구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유사한 권면이나 상담이나 누군가를 도울 때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얼마나 복돼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었더니 자기 집안, 그럼 이것은 자기 가족, 친척, 나아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란 뜻이에요. 몇 명일까요? 몇십 명일까요? 그들이 한 번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은 복음 전파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던 29절부터 34절에는 이제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또 이제 기도하러 가요. 그렇게 전도하고 봐봐요.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 안 하면 전도 없다, 선교 없다, 사역 없다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귀신이 대신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해서 그들을 밀어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소요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냥 팍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뭔가를 맞추고 이걸 해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그 요종이 이제 맹탕이 됐어. 귀신이 나갔더니 어떤 예지적인 능력도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죄를 묻지도 않고 데려다가 무조건 두들겨 패고, 그 착고라고 하는 게 손발을 쇠설 묶어서 벽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사지를 못 쓰게. 그게 착고예요. 그렇게 해서 묶어놨어요. 그리고 상처는 찢어져 피는 흐르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염증이 있을 때에 이제 밤이 됐어요. 거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를 해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하는 그 간수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되 이 루디아의 집처럼 자기 집 모든 가족들이 그날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영혼 변화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아니, 아예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열매로 가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자면 이 아름다운 은혜와 성장과 충만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 성령 충만도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부어주었고 복음 전도자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한다 해도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안 한다, 영혼 살리게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 이상의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제가 마음 앞에서 참으로 영원히 기억할 기적 중에 하나가 2003년도에 성령의 지시가 왔어요. 미국에 집회가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한 달간의 세 곳에서 교회와 그 기도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초청이 왔어요. 근데 그 2003년은 우리 구목사님과 기타 오래되신 분들이 알지만 여기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 미국 들어가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특히나 목사의 신분을 갖고 재산이 없어, 세금 내는 것도 없어. 근데 목사야, 그럼 이 사람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틀란타에 갔더니 몇만 명이 있대, 모임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미국이 목사를 안 좋아해, 우리나라 목사를.
그 이런저런 고민으로 비자를 받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교회는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조금 더디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5년인가 6년인가 그때 2, 3년이 지나 건축 끝나고 어쨌든 다시 지시가 있어 갔어요. 그때 가서 실제로 두 분 권사님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한 달간 은혜를 받고 가서 그분이 또 몇몇 분에게 정말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받자. 그래서 한번 모시자. 와서 구경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사역의 계획도 좀 세워보시라고 하자. 그래서 초청으로 갔어요. 근데 가는데 성령께서 가면 집회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 덴버 지역에 사무실 2개를 헐어놓은 데를 얻게 했어요. 하고 바로 집회 장소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배를 인도하고 부흥의 집회를 했어요. 간 우리 식구들하고 거기에 있던 우리 지숙이 이모님네 정도밖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첫날부터 20명, 30명, 40명, 5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울증에 걸렸던 분들, 귀신의 고통을 받던 사람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혹은 정말 주님 사랑과 진리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간증하고 사람을 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한 번 집회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자, 그 뒤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방향을 아틀란타로 틀어버리셨어요. 이쪽에 아주 악한 세력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2년, 3년을 지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2년, 3년 전 처음 말 때 순종을 했더라면 지금도 미국에 아주 왕성한 교회와 영성훈련원과 선교센터가, 그리고 나아가 신학교도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더 철저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려는 이유가, 나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수십 년 동안 봤어요. 수십 년. 정말 너무나 감동하고 기뻐 하늘을 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성령께 순종을 하느냐, 성령께 순종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줘요. 그리고 그들 마음과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어떤 변화, 회개, 협력, 주님 영접,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 필리핀, 중국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가 전도자로 살며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고 이끄신다. 그것까지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로 영혼을 구원하며 크고 중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 대상의 두 부류가 있어요. 전도는 무조건 전혀 안 믿는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는 믿음이 있으나 양육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건히 섬긴 사람.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진리와 성령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은 어때요? 붙여줘요. 이게 전도 대상이에요. 혹은 믿음이 있다가 낙심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뭐예요? 전혀 생퉁이 이제 불신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대상은 믿으나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충성을 향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더라. 그리고 아예 생퉁이조차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믿어 구원받게 하시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난 지금 세미나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전도에 관한 세미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라라는 성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약간 의아했어요. 어떻게? 첫째는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때 계속해서 뭐가 나오니까 기도하라 할 때, 그리고 감옥 속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되 계속 기도가 나와요. 즉 직접적인 전도나 그 역사보다 항상 앞서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얻지 못해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사역에 기회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뭔가가 허전하고 맹탕이고 제자리 맴도는 것 같고, 이게 뭐냐?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서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 기도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6절부터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13절에도 기도할 곳이 있을까?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6절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려고 하라는 겁니다. 즉 마음이 내키거나 교회에서 우르르 나갈 때나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어때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여러분이 친해지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으면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남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만을 말해야 전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깊은 곳에 가는 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뜻하게 위로하고 관계 맺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하나님에 관한 말씀과 간증을 조금씩 흘리는 거예요. 이제 한 번밖에 볼 사람이 아니야. 그럼 다 하세요. 그냥 안 믿으면 당신 죽어 지옥 간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을 한둘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허락되고 만남이 더 허락되는 사람은 어떻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서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신뢰와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은 성도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경우 없어요. 나 역시 마음껏 내가 사랑하고 전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게 되는 게 누구냐?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누군가가 오해하고 있거나 비난하고 있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절대로 아무런 은혜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눌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가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고 사랑이 형성이 되게 해라. 그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단 이만큼 만들고 저만큼 관계를 갖고 이런 사랑과 이런 친분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근데 봐서 익은 고구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잡수셔도 돼요. 그 고구마 전도법에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이렇게 쿡 찔러서 고구마가 안 익었으면 더 솥에 놔두면 되잖아요. 고구마 안 먹어봤다고? 그러면 쿡 찔렀는데 쑥 들어가. 그럼 이제 꺼내서 먹잖아요. 그처럼 사람을 만날 때에 한꺼번에 질리도록 잡고 매달 다시 안 봐요, 여러분. 전화도 딱 차단해놔요. 혹시 당해보셨나요? 질리게 하지 말아요. 따뜻한 우정과 사랑을 갖고 점점 좋은 사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공유할 수 있는 지혜로 나누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거부감 가지 않는.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유도하는 거예요. 뭘? 그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요?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전에 이랬어요. 이런 고통과 이런 죄와 이런 절망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세월을 따라 이런 사랑과 이런 기도 응답과 이런 변화와 이런 양육으로 가요. 그거 10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10분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되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지명을 보세요.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 돌아다니며 복음을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어디로 그렇게 다니는지.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아시아의 내륙 깊은 위쪽이에요. 저쪽으로 한참 들어가요. 거기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무시아는 조금 다시 바닷가 쪽으로 오다가 비두니아는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바닷가 쪽보다는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살고 더 깊은 내륙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무시아, 비두니아,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가 바로 바다의 가까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마케도니아 넘어서 그리스 쪽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드로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건 섬입니다. 네아폴리는 이제 그 빌립보로 가기는 육지 들어가는 그 항구예요. 근데 여기도 다 복음 전하고 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에 도착?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딱 한마디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은 바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고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10군데가 넘는 지명이 나와요. 이 짧은 그 이야기 안에도 계속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서 전하고 이리 가서 전하고 저리 가서 전하고, 이런 부지런과 성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요, 언제나 정말 복음을 위하여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면 만나게 해요. 꼭 여러분이 살릴 사람, 사랑할 사람, 인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집에서 TV 보면서 감자칩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생각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계속 전도 작정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냥 모른 체 할까? 모른 체 뭐 자기가 뭐라고 했어? 아니면 딴 데 갔다 올까?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도 하고 들은 것도 하고. 넘어갑니다. 농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영혼을 살리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하고 하나님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는요, 부지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여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에게 영혼을 찾게 하시는데, 구원할 영혼을 찾게 하시는데 이와 같아요. 어부와 농부와 같아라. 농사꾼이 정말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1년 내내 얼마나 부지런한 성실해. 그래서 작은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잖아요. 영혼 구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부들 배를 띄워놔서 고기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온 바다를 다 뒤집고 밤새도록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얼마를 잡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저 여수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기 천안 조막 깊은 곳에서 여기 꽤 멀다 그래. 여수에도 있어요. 우리 교인이 서울에도 있고. 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연락이 와요. 지금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있고 배에서도 그냥 목사님 설교 예배 좀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하고 집에서 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들과 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성경을 사다 주고 부모를 권면할 정도 됐어요. 전혀 교회 안 다녀서. 근데 인사말하고 은혜 받던 얘기하고 보고 싶다는 딱 안 하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이런 종류의 고기를 잡을 때가 되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만날까요?
그럼 또 그 순진한 믿음의 여주님이 목포 쪽으로 가십시오. 목포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거치고 그 지역에서 거쳐서 이쪽으로 가면 어떤 어군이 형성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성령이 일러주셔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사실 모든 바다를 다 뒤지고 다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처럼 한 영혼을 전도하거나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어부가 되고 농부가 돼야 된다. 그 성실과 부지런을 통해 구원할 영혼을 만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밤을 지새워 기도한 적이 있고 주님이 주로 지새우시는 곳 혹은 머무는 곳이 겟세마네라든가 산 지역이었어요. 물론 누가 우리 집에 머무세요 안 하니까 그러기도 했어. 근데 가급적인 뭐냐, 기도하다 주무시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러 나가셔요. 그게 3년이 계속 됐어요. 내가 아는 이웃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체격도 크고 살점도 많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바지런해 보이진 않아. 어느 날 희차례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재미난 이야기, 김 목사 재미난 이야기 안 했어요. 뭔데요? 내가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야. 나도 거들었어요. 나도 새벽기도 체질은 아닙니다. 근데 새벽기도 때 딱 나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를 보고 막 킥킥킥 웃더래요. 계속 내가 설교를 재밌게 했나,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딱 사택에 들어왔는데 양복을 입고 겨울이라 내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안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어떤 글을 읽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드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개하기를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는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네요 해서 회개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럼 왜 새벽에 기도했느냐? 우리 생각에는 새벽이 영적으로 맑고 첫 시간, 아니요, 나머지 시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머지 시간, 아침 일찍부터 전도하기 위하여 그 시간 뭐가 좋으냐? 내가 잠을 덜 자고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한가 봐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요합니다. 기도에 부지런하고 복음을 위해서 부지런해 보십시다. 성령이 무슨 일을 일으킬지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 하랍니다. 복음 전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피를 쏟으며 쇠사슬에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그 복음 전함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심령과 생활이 아니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입 탁 내밀고 삐져가지고 어그저 성령이 역사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난 이런 것도 경험해요. 내 마음이 조금만 산해지잖아요. 성령님의 감화도 같이 내려가요. 내가 막 좋아라 들뜨잖아요.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옆에서 힘주심도 같이 들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속을 계속 끓이는 거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불만 갖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되냐? 근심하시더니요. 그 근심은 성령님의 감화와 은사가 소멸되게 돼요. 반드시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고 뭐 성령으로 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심령이 복잡해. 자기 컨트롤도 못해. 성령님 없어. 계셔도 나타내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이 뭡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마음을 굳세게 갖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속상하지 않도록, 화내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복잡하지 않도록. 왜? 내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복잡하게, 아프게, 힘들게, 나와 사이가 멀어지게 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항상 어때요?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매를 맞던, 피를 쏟던, 감옥에 갇혔던 찬송이, 감사가 줄줄줄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감사보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기뻤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핍박도 너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 쭉 보면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금 수고했더니 은혜를 받았더라, 뭐 일이 잘 됐더라, 기도응답이 됐더라, 이걸로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게 감히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좋아라 했던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점점 성령에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때에 내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슴이에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가 그 사람을 살려갈 수 있다니요. 예전에 나도 죄인이었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 살고 하나님을 능멸했던 자인데 이젠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원수의 세력은 제거돼요. 사람들의 죄의 세력은 무너져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나보다 주님을 나중에 더 사랑할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 거룩한 감동과 기쁨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이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아무리 욕하고 짓밟아도 나를 짓밟고 욕하게 하여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니 그게 즐겁더라, 이 말이에요. 혹은 나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예수님을 전하니 그게 또 그렇게 기쁘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는 내용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포도주 즉 순교의 피를 쏟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은혜 받은 것도, 사랑받은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심지어는 고난받고 죽는 것도. 예, 성령님의 역사,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담력과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유롭지 못해요. 왜? 남의 어떤 영역과 공간을 내가 침투해 들어가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반응에 대해서 눈치도 봐줘요. 솔직히 있어요. 큰 핍박 이전에 저 사람이 싫어하고 또 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막 이 마음속에 기쁨이 성령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성령과 나의 기쁨이 가득하잖아요. 눈치 안 봐. 조금 모자라져요. 그래 볼래요? 이미 그렇다고? 그래 보여요. 제가 그 성령의 어떤 능력들의 부어짐이
나이 어려서 2번 있었어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고, 그 뒤에 청년 초청 금식 대성회라는 게 그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해마다 있어요. 청년들 그럼 막 5천 명, 10,000명이 오는데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구원의 감격부터, 주님 사랑부터 주님이 내가 다 끌어안고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만큼씩 뛰었어요.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게 영 성에 차질 않아. 내가 어디로 가냐면 뒷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봐라, 지금 금식 5일 6일째인데 야, 잘도 뛰네. 올라가더니 이쪽 산 봉우리에서 저쪽 산 봉우리에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는데 여기를요 계속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울다 웃다 어떻게 됐어? 여러분 꼴 됐지. 그 미친놈이 돼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저 멀리 어느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가 나니까 그거 땅바닥에다 코 박고 절하고 다 내려왔는데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 같아요. 내가 말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의 배포가 이만해서 성경을 딱 끼고 교회 나온 지 이제 한 2년도 안 됐는데 딱 끼고 이제 주여 할렐루야 가는데 들것에 실려서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요. 딱 보니까 복수도 차고 돌아가실 분 같아.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데 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더라도 여기서 주님을 전하자. 잠깐만요. 그랬지. 그랬더니 딱 보더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가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성전 바닥에 놓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딱 눈 떠봤더니 그 돌아가실 분이요 손을 들어가지고 침이 내 침이 튀어가지고 얼굴,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믿음대로 되실 겁니다. 아니, 부흥강사도 가고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집에 왔는데 우리 누님 집에 저기 불상이 있어요. 배포가 이만해진가요? 딱 몽둥이 들고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불상을 세워놓고 내가 내 눈이라도 이걸 꼴을 못 보지. 딱 들고 나가는데 성령이 한 말씀, 하지 마라. 너 그 사람 전도 못한다. 크게 시험 드니까 하지 마. 내가 네 믿음은 알 테니까 몽둥이 내려놔라. 주여. 그 해에 150명을 전도했어요. 그 해에 어린아이부터 군인들, 청소년, 청년, 뭐 하여튼 만난 사람들이, 근데 열매가 어떻게 됐냐? 교회 나와. 그렇게 해서 같이 세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150명. 근데 그 지역이 저기 산골 지역이고 군부대 지역이에요. 사람이 많았다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정말 희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평생의 교훈으로 기억해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전하는 걸 기뻐한다? 하나님이에요.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마음속에서 위축되고 걱정하고 망설이고 하지 마세요. 이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가장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감사와 감격, 기쁨을 품어라. 그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전할 말씀도 줘요. 들으니까 내가 막 기뻐하고 담대하여 주님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성령이 또 감화하고 역사에 같이. 그러니까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남에게 전하는 내용이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물론 성경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할 때요, 성령이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라. 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며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라. 이걸 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전도의 능력이 그 뒤에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위축되거나 기쁨이 없어, 쭈밋쭈밋 마지못해, 절대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고
그러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거룩한 사명과 사랑이 일을 하는 걸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약의 전도자 중에 최고의 전도자가 바로 다니엘,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들은 위기가 왔어요. 특히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굉장히 높은 직위를 얻고 왕이 자기를 닮은 신상을 세워가지고 다 엎드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했느냐? 한마디로 왕권을 종교를 인하여 세우게 한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고 언제나 암살과 반역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권한으로 자기를 닮은 신상을 세우고 모두 나오는데, 나오는 사람은 다 누굽니까? 왕편이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색출해낼 수 있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면 용광로를 7배로 불을 달가놓고 거기다 쳐 넣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나라의 권력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안 해. 안 하는데 겁먹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말고, 이 용광로 불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냐. 왕이시여,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담대함. 자, 그래서 용광로 불에 넣었더니 주님이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전도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말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 법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혹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조서를 내렸다는 건 법령으로 결정을 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나라는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걸 한 거예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다니엘, 기도하거나 예배드렸다면 요걸 틈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왕이 그거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줄 알고도 나가서 열린 문에서 예루살렘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지켰죠. 그때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왕이 바로 메데파사라 하는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메데 사람이에요. 메데 왕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이 가까운 친척이 연결된 사람이에요. 먼저 예우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나중에 페르시아고 고레스인데 다리오가 나오나 그러잖아요. 다리오가 먼저 그 왕권을 가져요. 근데 그 다리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형통하더라. 자, 보세요. 무슨 이 말이 지금 뭐라느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 신앙을 위하여 박해받는 걸 기뻐했을 때, 능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 어때요? 전도에 강력한 일이 나게. 황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 제국에, 바벨론이 엄청 큰 땅덩어리 125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페르시아는 이제 이 바벨론을 먹어버리고 그 저쪽 동쪽에 엄청난 큰 땅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이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거예요. 자, 전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기도예요. 주님,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나는 사람으로 장담할 수 없으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느 권력이나 어느 나라나 아주 중요한 곳에 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뒤에 죽든 말든 그 뒤에는 하나님 꼭 마지막 사역에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도의 게으름이나 실패로 대부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보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 빌립보 교회가 그 두 집을 통해 세워진 거예요. 루디아의 집하고 그 간수의 집하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베레아, 아가야, 아덴, 고린도, 한마디로 지금의 그리스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땅끝이라 말하는 로마로 가는 그 교두보가 됩니다. 전진 기지가 되고. 자, 이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사람이 해요? 몇 사람이 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성도님들, 젊은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성령으로예요. 더더욱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생명을 전하고자 한다면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은 안 돼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열매 없는 사역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한 사람보다 복음 전한 사람의 무덤이 더 많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고 순교를 해도 해야지 가자마자 죽으면 안 돼.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성령에 잡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사역이 성령에 잡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가까운 곳과 세계 전역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